이러한 마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인 인자함과 반대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절리떨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간이 어떤 악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을 때 이러한 그 교만함, 욕심이 이 악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받는 또 교훈은 이 앞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요압이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암몬 자손, 이 암몬 족속들을 이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힘들어 가지고 또 잊어먹고 또 게을러 가지고 이제 못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있다가 다시 반복해서 그분을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처음에는 안 됐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그분이 그런 방문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구원받는 그러한 그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이 자기 스스로 그 전쟁을 취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가 영광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왕이 되는 다윗한테 그것을 이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젊은 성도들이 때로는 또 청년들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을 이제 혼자서 잘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이제 취할 수가 있는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때로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기도하고 또 교회 앞선 분들이 그를 가르치고 또 이제 인도자들이 그를 위해서 이제 애쓰고 수고함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나타난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31절에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서부터는 이제 다윗의 그러한 잘못에 대한 이제 징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 큰아들 이제 아들이 그 암논이 이제 근친상간을 하는 자기의 그 배다른 여동생과 이러한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서부터 이제 22절까지인데요.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계속 여기 13장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그 부분까지 다윗 가정의 그 타락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에 대해서 결코 빗나가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의 보좌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의 그 인생이 이제 명예롭게 마감은 되고 있지만 그 모든 이제 이런 슬픈 사건들이 사실은 다윗의 가족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12장 10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잖아요. 또 나라 전체의 영향을 받지, 나라 전체가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 그의 가족에게 참 부끄러운 이런 수치를 안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말이라는 그 배다른 여동생이 나오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다윗의 아내들 중에서 구술왕 이 달메의 딸 마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가나안의 원래 거주민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의 그 지역 밖에 위치한 구술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이 압살롬과 다말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부모를 닮아서 어머니를 닮아서 다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구스랑 이 마가의 이제 미모에다가 또 공주라는 이런 사회적인 지위까지 겸비한 여인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녀를 취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맞지 않는 그러한 멍해였던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 장자 암논이 이 마가의 딸이자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게서 외모가 빼어나니까 청년들은 이제 이 외모를 보게 되잖아요. 호감을 갖게 되었고 또 다말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말을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첫사랑이라든지 뭐 상사병이라든지 또 남자들의 청년들이 그 어떤 정력에 의해서 그 보모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이제 불을 지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사촌이 있던 요나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청년들한테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친구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 요나답이라는 그 친구의 음모에 빠져가지고 그가 이제 참 부끄러운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청년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을 또 어떠한 그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임 안에서 믿는 성도들과 믿는 형제들과 또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이 그러한 관계로 믿음 안에서 함께 이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 암논은 요나답에 의해서 또 이 다말은 그 이복 오빠 이 암논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이런 덫에 걸리고 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시간 관계상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다말이 이 악한 일이다 거부하면서 암논에게 이 괴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자신의 정력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 다말을 취한 후에 이제는 싫어졌다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죠. 자기 어떤 정력적인 욕구를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였던 것이 알고 보니 천박한 욕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이 불신자와의 결혼, 청년들이 이렇게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와 같이 욕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불신 결혼에 의해서 그들의 그분들의 결말을 보게 되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또 믿음 안에서 모임 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장자 이 암논은 자기 아버지가 밧세바에게 행한 일을 재현한 것입니다. 다윗과 암논은 둘 다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둘 다 위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렇죠? 또 둘 다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습니다. 이 보암직한 것, 눈으로 보는 것으로 또 둘 다 육체의 정욕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가 이 우리아의 가정생활을 파괴했듯이 이 암논의 죄는 배우자를 갖고 싶어한 이 다말의 소망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19절에 보면 그녀가 이제 큰 소리로 슬퍼하면서 옷을 찢으면 자신에게 이제 재앙이 닥쳐왔다는 명백한 증거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 이 애처로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윗은 이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은 상당 부분 자신의 죄를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벌에 내리는 데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말의 친오빠인 이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의 마음에 악의를 품고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당한 이 해악에 대해서 때가 찾아오면 반드시 복수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은 이 다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사실 보면 우리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말씀을 따라 의와 또 경건과 또 주의 이름 깨끗이 부르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참 어리석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점이 남기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기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일부 다처를 책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처는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그런 결과들을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애정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야 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한 남자의 한 여자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 부모의 어떤 아름다움 또 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본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을 쉽게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아들들 중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이 아버지의 믿음과 신뢰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좋은 거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앞선 분들이 잘못한 거, 어떤 그
문제점, 예? 또 연약한 거, 그거를 꼭 이제 사탄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본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배우는 교훈은 이제 사랑이 이기적인 정력과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뭐 열심히 하고 뭐 참 본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러한 그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1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부분인데요. 23절 13장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압살롬이 그 이 암논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제 그 다윗의 생애 가운데 고통스러운 또 먹구름이 들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범한 죄들에 대한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는 받았지만 결과는 오랜 세월 동안 받아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동생에 대한 일로 말미암아 이제 복수심이 이제 그 2년 동안 품고 있다가 이제 겉으로 표면화돼서 이제 나타남으로 그 이러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이제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을 이제 정해가지고 가족을 초청해서 그 미리 이제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아마 이제 옷을 찢었다 그러는데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자신의 장자고 또 보좌에 오를 후계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다윗은 이제 어린아이인 아들을 이제 잃었었죠. 이때 아마 나단 선지자의 말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서 그가 치러야 할 그 4배의 형벌 중 일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특별히 형제와 형제 사이에 나타난 그러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활한 방식으로 이걸 행해졌고요. 우리가 이제 이 모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인데 우리는 서로 그 경쟁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사실 동역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보다 남을 이제 낮게 여겨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게 될 때 형제를 이제 그 어떤 죽이는 영적으로 그래서 그가 도저히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모임에서 섬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왕따가 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그 어떤 시기심에 의해서 질투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이제 저희 모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돼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되고 이제 나누게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간혹 듣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모임의 일꾼들이 질서라든지 또 하나됨에 대해서 힘쓰지 못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윗 경우에서와 같이 또 본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선도들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앞에서 바른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합당치 못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우리가 예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얻는 교훈은 저 자신부터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장로들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쉽게 용납하는데 쉽게 용납하지 않는데 자기와 관계된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제 용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울 왕이 그 아들 이스보셋을 교환한 방식으로 죽였던 자들에 대해서는 다윗이 그에 따른 이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근데 사실 다윗이 자기 아들 이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그 교환한 방식으로 같은 형제인 그 아들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들에게는 어떤 기준을, 자기 친척들에게는 저런 기준을, 이것은 합당치 않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이 아기 자식들에게서 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지역 모임에서 섬기는 장로이라는 형제님들이 그러한 자신의 어떤 실패된 모습들이 선도들로 말미암아 다시 재현이 됐을 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참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상입니다.